자,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며 오후 예배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김수정 집사님을, 명정빈 집사님을, 남혜경 집사님을, 한순희 집사님을, 조수경 집사님을, 김명리 성도님을, 집사님을 죄송합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또 바라보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셨대요. 자, 갑자기 그냥 그렇게 보이던 옆에 계신 집사님이 굉장히 존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말씀하신 서로를 우리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찬송해 볼게요. 전에도 말씀하시고 오전에도 또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라 그 말씀을 듣는데 회복을 명하리라 이 찬양 가사가 저에게 읊질러졌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회복을 명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광이고 너와 함께 있어 회복을 명하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우리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우리 10장 44에서 46절을 읽었는데요. 제목은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성령의 부어주심 속에서 막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거죠. 막 기뻐서 그 주체하지 못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마다요, 이따 한번 마지막 때 기도할 건데 정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막 높여 찬양하고 이러한 은혜 받는 일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받는 이 모습,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지금 이들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고넬료 가족들이에요. 고넬료. 우리가 10장 이제 1절부터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은혜 받는 겁니다. 고넬료와 온 가족이.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게 된 것일까?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은 이제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보면 이달리아는 이제 이태리를 말해요. 이탈리아. 지금 오늘날에 이제 그 로마 이제 그 부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 로마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다 그러면 장교예요. 장교. 한 100 밑에 수하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가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유대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 이때까지는 아직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은 여전히 유대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도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유대 이제 기독교인들이요.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라요? 이방인들은 복음 듣고 구원받을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들에게 지금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셔요. 사실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차별이 없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되겠느냐, 사실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 은혜 베푸시는 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해당되지 않고 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 받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한다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했다. 사실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야. 우리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사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성령 받아.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사실 특정한 사람들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일 맞이해서 수없이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은요 모두가 은혜 받지 못해요. 특정한 사람들만 은혜 받는 거야.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차별이 없으신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지금 지금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 넘치는데 그냥 왔다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못 받고 간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안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죠. 내 것으로 누려야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고넬료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자기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감정들, 생각들, 어떤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내 고집과 아집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우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막 쏟아붓는데 여러분 비 오는 날 아무리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쏟아붓는데 내 고집과 아집, 내 고정관념, 내 아주 그냥 부셔지지 않는 내 생각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고넬료를 보면 이제 1절에는 이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북부장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니 아니 그러니 은혜 받았네. 딱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섣불리.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성경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어떤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모습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는 뭐 유대인, 바리새인, 뭐 서기관들 그러면은 예수님 막 배척하고 나쁜 놈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비록 이 고넬료가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유대의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러면서 유대교의 전통을 지금 따르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 구제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대인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총리로 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맞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도 저 성지순례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가면은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이게 모자 이렇게 뭐 빵모자 같은 거 유대인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벽 보고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그들은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기도해요. 그들도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 구제도 해요. 지금 이 모습은요, 이 사람이 지금 전통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구원받는 조건, 은혜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약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면 여러분 유대인들 다 구원받았게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들은 형식에 갇히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넬료는 달랐어요. 고넬료는 비록 이렇게 유대인의 정통을 따라서 유대교의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쭉 보면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 고넬료에게요, 하나님이 이제 환상 중에 천사를 이렇게 보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너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와라.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이해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우리 지금 유대교에서는요, 지금 예수는 이단으로 이미 정죄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요, 지금 유대교에서 지금 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예수 따르는 사람은 출교해야 된다. 유대교에서 이미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의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당시에. 그럼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지금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유대교에서 이 베드로 교류하지 마라, 경계해라, 이런 사람들을 감히 들이지 말라. 그러면은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유대교의 전통을 따른다면 절대로 베드로를 모셔오면 안 돼요.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천사가 말을 할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 유대교의 전통, 이거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자기가 출교당하면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하 하인 자기 둘과 군인 부하 1명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설교했더니 여러분 오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할 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겉모습 보면 예배면 예배, 헌금이면 헌금,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지키는 것은 흠잡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삶을 보면요,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많이 있죠. 가정에 가서도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아내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막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누군가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은 찾아볼 수 없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사실 열심히 교회는 오지만 은혜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과 가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바친 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왜 삶에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왜 그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복종이 없고 공경함이 없고 존중함이 없느냐, 이거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29장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가까이 한대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대요. 근데 실상 그 마음과 삶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 아집,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여러분 이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생각, 아집, 고집,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 열심히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신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주방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모임 이런 것도 다 참석하고 또 11조 헌금도 아주 잘 내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면 완벽하죠. 근데 하루는요, 이게 참 이게 주방에서 어느 교회나 보면 주방에서 사실 시험거리가 많이 생겨. 이분도 이제 주방에서 하루는 이제 주일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반찬을 만드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갖고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부엌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반찬은 왜 이 모양이냐. 아, 순간 이제 시험에 든 거죠. 아니 그럼 잘난 네가 직접 하지.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뭐 쉬운 줄 아나? 쥐는 하지도 않고 말로만 하나요? 속으로 막 그런 거죠. 막 열받았어요. 근데 막 그 생각이 꼬리가 물더니 결국에는 아유 내가 진짜 이번 주만 하고 때려 치워야겠다고 아주 마음을 다 잡은 겁니다. 아주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그래서요 이제 씩씩거리면서 주일 딱 끝나고 내가 수요일 날 우리 담당 교역자에게 내가 말하겠다고 아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요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이니까 이제 새벽에 월요일 날 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험 들면요,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못 받아요 사실. 예배 나와도 시험거리 있는 사람들은요 집 예배에 앉아있지만 몸만 앉아있지 마음에 전혀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벽 예배 나왔지만 예배 은혜도 못 받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마음만 답답하죠. 화요일이 되었어요. 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수요일날 대망의 수요일, 이제 수요일날 예배 전에 목사님 만날 생각인데 이제 수요일 새벽이 되었어요. 아주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답답함이요, 우리가 시험 들 때 답답함이 사실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마음이 상해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은요 성령님이 사실 답답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스쳐 지나는 게 뭐냐면, 그래 비록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지만 행여나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을까? 갑자기 이제 이 마음이 확 스쳐 지난 거.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막 처음에는 막 그 권사님 막 더러워서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자기가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행여나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확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야,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서 너에게 그 식당 봉사하는 봉사를 맡겼는데 왜 너는 네 마음대로 그만두려고 하니? 확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또 하는 말이, 야, 너는 그 권사 한마디에 그렇게 속상했지만 너는 집에서 네 남편 아내에게, 아니 남편 자식들에게 너도 똑같이 한다. 너도 똑같이 잔소리하지 않냐? 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근데 다 그 마음이 딱 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처음 식당 봉사 그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셨구나.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이 확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가 그 기뻐해서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일 맡겨져 주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평생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 근데 그 마음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들, 자기도 똑같이 그 권사님처럼 남편에게 평소에 막 잔소리하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확 보여주는 거야. 자녀들이 막 인상 쓰고 자기에게 말대꾸하고 싸우고 자기도 똑같았던 거야. 야,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더니 또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회개가 터져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게 하셨구나. 마음에 회개하고 그 권사님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 사명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거야. 또 그 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나의 생각, 고집, 아집, 내 어떤 감정 이거 주체하지 못해서 꼭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속상한 게 있어도, 아무리 내 생각대로 뭔가 하고 싶어도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행여나 우리 마음에 무거운 게 있습니까? 또 내 마음에 막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막 억울해하고 뭐 안 돼 답답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강하게 임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뭐냐면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넬료가 이제 천사 이제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요. 하인 2명과 이제 군인 1명을 보내서 고넬료를 베드로를 청해 오죠. 이 베드로도요, 사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처음엔 안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점심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때요? 막 보자기 이렇게 끈에 매달린 이 네 귀가 이렇게 달린 이제 끈으로 달린 이렇게 보자기가 쭉 내려오더니 거기에 막 각종 땅에 기는 거, 막 짐승들, 막 나는 것, 이게 부정한 짐승들이야. 이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것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아, 이거 부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환상으로 3번 보여주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는 거야. 그때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따라가라고 이걸 보여주셨구나. 이제 간 겁니다. 딱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게 나와요. 이제 우리 10장 24,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요 혼자 기다리지 않고 온 가족들, 뭐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 그리고 베드로가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막 엎드려서 맞이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뭘 보여줍니까? 어떤 모습 같아요? 건성으로 베드로를 맞이해요? 아니면은 간절하게 맞이합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그 은혜를 지금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는가 봤더니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간절함.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하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 걷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막 3,000명, 5,000명도 막 베드로 설교 듣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말씀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임하고 이제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보다 능력이 못합니까? 더 능력 많으셔요. 더 뛰어나셔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사람들 십자가 못 박으라 돌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 싹 다 바뀌어갖고 예수님 따라야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 7집사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 7집사를 어떤 사람 세웠어요? 아무나 세웠어요? 아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능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도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막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스데반을 죽였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듣는 사람의 태도였던 거예요. 태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말씀 이렇게 들릴 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뭐 대단한 부흥사가요 지금 와서 설교해도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몇 분 조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요 보면 제가 때로는요 옛날에는 내가 설교를 재밌게 해서 다 조는구나 자책하는 마음이 컸는데 보니까 아주 부흥사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해도요 조는 분들 많더라고. 제가 예전에 막 그 큰 교회 있을 때 그 부흥사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맨날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보면은 막 졸고 있는 거야 사람들. 그리고 막 전도하고 데리고 온 사람들 저는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예배 끝났는데 지겨워서 혼났다고.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기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마음이 간절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이렇게 오전 예배도 그렇고 뭐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요 예배 끝나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그분들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교회 들어올 때부터 죄송하지만 어떤 썩은 동태농처럼 그 앞에 반쯤 이렇게 잠겨갖고 멍하니 있다가 있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졸다가 갈 때도 그냥 멍하니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또 오늘도 설교를 죽 썼구나. 사람들 은혜 못 받았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저 스스로도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실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는가 거기에 달렸더라고요. 간절함만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 받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청년부로 있을 때 이제 큰 대형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교회 이제 청년부로 있을 때 그 이제 3박 4일로 제가 이제 그 부여로 이제 그 부여 있죠 부여 저 충남이죠 충북인가 충남 거기 부여로 이제 국내 선교 그러니까 선교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전도 집회 그러니까 시골 교회 가서 도와주는 거죠. 3박 4일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마지막 날 집회하고 이제 이런 건데 한 15명 정도 같이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리더가 된 겁니다. 그 리더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거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갖고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대형 교회에 있다 보니 그 대형 교회는 음향 시설이 아주 최첨단이고요. 또 뭐 그냥 뭐 시설도 좋고 목사님도 뭐 대부흥사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는 진짜 앉아 있으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데 있다가 시골 가니까 다 시골스러워요. 한마디로. 장비도 시골스럽고 심지어 목사님도 얼마나 시골스러운지 난 구수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사실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리더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 속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 아침을 8시 반이나 9시 먹는데 그 2시간 정도를요. 그냥 쉬지 않고 그냥 큰 소리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새벽에 그렇게 은혜 받는 건 또 처음이에요. 막 은혜가 임하는 이튿날 화요일도 은혜가 임하고 수요일도 은혜가 임하고 마지막 날 수요일 밤에 막 집회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은혜 받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환경이 열악해도 내게 간절한 힘이 있으면 은혜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죠.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 중국이나 아니면 이슬람권 이런 데 선교하시는 분들, 거기는요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박해를 해요. 우리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이 삼자교회라고 해서 이제 그 이렇게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인정하는 교회들. 근데 거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 그거 외에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지하교회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려요. 이슬람권도 그렇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숨어서 예배드리면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예배 드려봐야 뭐 어떻게 되겠는가, 뭐 그냥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니까 예배를 한번 드려도요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에 간절함이 있는지, 그 모인 사람들이 막 간절하게 예배 드리니까 그냥 성령의 임재가 막 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이크 시설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막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반주 없이 막 찬양을 해도요 막 다들 눈물 흘리면서 막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간절함. 그래서 저 북한 우리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을 위해서 사실 기도한대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죠. 저 북한에 빨리 자유가 오게 해주시고 마음껏 복음이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지금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남한교회 성도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었어요. 삶에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하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 주시려고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건성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럼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 그 광야의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시편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63편 1절인데 이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뭐래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 간절히 찾으니까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3절부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 광야에서 나는 평생에 주님 찬양하고 주님 손을 들고 주님 경배하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살 수 있어요. 은혜만 임하면. 내가 원수 같은 사람 용서가 안 되죠? 은혜만 임하면 원수 그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많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막 삶이 막막하죠?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은혜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요 축복으로 보여요. 그냥 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지금 너 힘든데 지금 왜 갑자기 그렇게 웃니? 너 드디어 실성했구나. 실성했구나.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믿음의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오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만 임하면 돼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설이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때는요. 정말 내가 과연 은혜 받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 받는 사람은 내 고집, 생각, 때로는 내 감정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온전히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고요.
또 어떤 사람? 간절한 사람. 간절한 사람. 여러분 오늘 그런 간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다 아시나요? 네, 우리 한번 그 찬양 우리 옛날 곡인데 네, 한번 같이 찬송하고요. 네, 4분의 4박자입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렇게 짝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짝사랑을 하는 사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또 그만큼 상처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고 또한 간절히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간절함 없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우리가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내 고집과 아집을 부리면서 나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